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본문은 읽었지만 전혀 본문하고 좀 거리가 떨어진 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세 가지만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살지 않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 못했다면 잘 준비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더 확실해요.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 다 저주받아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단의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 어떤 과일을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데서 큰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에서 우리가 이제 실패해서 사망이 인류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 결과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 되었을까 했더니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영어에 확실하게 나와요. When we were God's enemy 이렇게 나와요. 한글에서는 좀 불투명한데 이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원수가 된 인간은 반드시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고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두 죄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결과 사망이 인류에게 찾아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야, 무섭죠. 시작은 한 사람이 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전가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거 안 믿을 것 같아도 어린 아기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안 가르쳤는데 어느덧 크다 보면 아이들끼리도 말하지 않았는데 먹는 거 갖고 서로가 밀고 땡기고 울고 그 다음에 더 큰 거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째 서로가 땡기고 그 다음에 밀고 울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 사람들은 이 결과로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다 죽어요. 여기 좀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젊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아프리카나 아니면 오늘 저 중동의 젊은이들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린 아기들, 그리고 저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누구보다 더 어린 생명들이 세상을 떠난 적도 많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이 어느 날 세상을 뜨게 됩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서. 왜? 죄 지은 인간에게. 문제는 죽는 것으로 끝나면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후에 문제가 심각해요. 심판이 있더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죽으면 큰일 나요. 그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살게 돼요. 보세요. 제가 지난주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셔. 지난주가 아니죠. 9월 14일 날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뜨셨어요.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국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추석이라 화요일 날 지나 수요일 날 5일장을 치렀어요. 이 땅에서는 다시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육신적으로 뵐 수 없고 인간적인 이별의 아픔은 너무 크지만 한쪽으로는 사랑하는 아버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믿음을 잘 지키시고 천국에 입성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확신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하루 전날 병원에 신방으로 오셨는데 다 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신방 와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늘의 천사들이 자꾸 나를 부른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루 전날. 근데 사모님께서 돌아 나오시면 목사님께 권사님 우리 다 알아보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천국 갈 날이 한참 남으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생각이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 몽한 가운데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가야 되겠다고 천사들이 나를 데려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마지막 고백하면서 그 다음날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리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이 땅에 다시는 뵐 수 없는 이별의 아픔이 참 안타깝지만 천국의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내가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면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먼저 가신 부모님을 아버님을 뵌 날을 머지않겠구나 확신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 보고도 속상해서 슬퍼서 눈물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고골하며 울 필요는 없다. 이미 도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확신 속에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레거시 유산을 받들어 잘 신앙생활하다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입관하기 전에 시신을 다 열어놓고 얼굴을 보면서 가족들 다 둘러서 다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얼마나 축복입니까?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 다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심판받으면 안 돼요. 심판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지옥에 가고 하나는 천국에 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는데 이거 반드시 살아있을 때만 해결하고 준비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죽으면 누구도 순서가 없어요. 목사님 공부도 해야 되고 바빠서 저 정신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비즈니스만 좀 셋업 돼가지고 이 정도 올라오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을게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좀 멋지게 좀 모든 것이 다 성취된 다음에 교회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it may be too late. 그러면 다시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영원히 후회스러운 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이 주의 날에 여러분들 할 것도 많을 수도 있지만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지 하면서 이 날을 나왔다. 여행하시는 중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딴 친구들은 어디에 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니까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시고 감동 먹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타협하지 마세요. 주님과 타협하는 신앙. 우리 다 이 땅에 다 누가 그러더라고. 날 70 먹고 80 먹으면 가방끈 필요 없대. 다 노인정 가면 어디 학교 나왔냐 필요 없어. 누가 건강한가 열심히 움직이는가 더 중요하지. 나 어디 뭐 나왔다 그 별 필요 없어요. 알아도 안 주고 거기 그 그룹에 가면 누가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자기 밥 타먹고 누가 물 갖다 먹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지. 나 뭐 가방끈이 옛날에 이렇게 길었는데 뭐 내가 옛날에 세상에 높았는데 그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유한한 30년 40년 인생을 살면서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런 거 갖고 너무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시간에 반드시 준비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죽는다.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심판받지 말고 상급을 받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쳐보세요. 천국보다 지옥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는 이 땅에 있으면서 좋은 옷 많이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러 다녔어. 너무 바빠. 연락이 너무 바빠. 자기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근데 먹을 것도 좀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옷도 그냥 그렇고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고 개가 먹어야 될 음식을 받아 먹고 사는 거지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다 살다 동시적으로 세상을 다 죽고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 사람 부자는 큰일 났어. 뜨거운 불꽃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너무 고통 중에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린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는 이거 알아요. 어릴 때 우리 개들이 소위 말하면 뭐 같은 개라고 하잖아. 시골에서 개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와서 개 핥는다고 이런데 특별히 이런 상처 같은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보세요. 거지도 죽어요. 전사들에게 받들려. 근데 거지가 왜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렸는지. 와. 업사이드다. 완전히. 세상에서하고는 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지 마세요.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 살려야지. 자기 몇십 년 인생을 위해 산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유한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천사들에 받들려. 부자도 죽어. 아니 해피르면은 한 줄 띄어서라도 죽었다는 말이 나오면 덜 안 돼. 같은 줄에 놨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에 22절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세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 음부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어. 한 사람은 천사들에게 이렇게 막 웰컴 리셉션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앉혔는데 부자는 죽었는데 저 음부 지옥의 고통 중에 막 들어가서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모금만 나사로의 손끝에 묻혀서 나를 좀 묻혀달라고. 더러워서 평상시는 그 손에서 나오는 음식도 중에 먹지도 않는 나사로의 손에 물 하나만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 묻혀달라고 할 정도. 그렇게 뜨거워요. 그리고 28절에도 보니까 그 음부라고 하는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가서 절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지옥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멘에서 힘차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옥에서 탈출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천사들의 웰컴을 받으며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조상이라 불린 아브라함 품에 다 안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확실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지옥은 이와 같이 뜨거운 불 속에 고통받는 장소임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이렇게 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무서우면 지옥이. 그랬어요. 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 아주 미생물 같은 그런 조그마한 아주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그런 구더기 같은 작은 웜, 벌레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뜨거운 불이 거기서 활활 타는데 죽지 않아. 지옥은 고통의 장소, 불이 타는데도 모든 생물이 들어가면 죽지 않고 영원토록 뜨거워 고통받는 장소라는 사실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장소가 지옥인데 오늘 세상의 통계에 보면 1시간에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대요. 얼마만큼? 하나 예를 들을까요? 이건 제가 안 써놔가지고 통역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잘 하시기 바라요. 큰 크루즈 배가 있었어요. 선장이 한 1000여 명 이상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 갔는데 희한하게 배 밑 바탕에서 물이 새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어. 이 1000명이 배 안에 이제 바다로 싱크되고 있어. 그래서 선장은 마음을 동동 굴르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 몸을 날려가지고 저 배 밑창에 구멍 난 데 자기 몸을 거기다 갖다가 들여서 그 구멍을 막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어마어마하게 큰 이 크루즈선에 타 있는 1000명의 목숨이 생명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아무도 그 자리를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탁 튀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난 그 자리에 자기 몸으로 막는 그 결과 때문에 1000명이 타 있는 그 크루즈선 위에 타 있던 1000명의 생명이 다 안전하게 해안가까지 도착하게 됐어요. 그때 배가 다 정박하고 나서 이 캡틴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 홀 속에 이렇게 자기 몸을 막아서 구원한 사람이 시신을 끌어안고 나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야, 정말 위대하다, 영웅이다. 근데 캡틴에게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눈물이 내리고 아팠는데 물어보니까 그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캡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그 어려운 형편 속에 뛰어내려서 1000명을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비유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도 알지 못할 때 아들은 알고 있었잖아.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몸을 던지 십자가의 희생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옥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누구든지 내가 너희들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고 내게 나오면은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1000명의 사람들을 배후에서 바다에 빠지는 걸 구하기 위해서 한 명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 구멍을 막았던 것처럼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희생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주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 내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도 알아줄 수 없고 누구도 다 바다 위에서 배가 가라앉아서 침몰될 거 알면서도 자기 몸을 사리면서 그 배 밑창에 희생할 사람은 없었어요. 선장의 아들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랬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미루면 나쁜 소식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데 복음이 딜레이가 돼 전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갈 수 있다는 가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은혜로만 그냥 간직하는 걸 끝나지 말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굿뉴스, 기쁜 소식을 빨리 나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때까지를 가리켜 이 기간을 은혜의 시대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을까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어머니가 7명의 아이를 키우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장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크면서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전도자로 살면서 100만 명을 죽게 인도했어요. 생각해보세요. 100만 명을. 1837년에 태어났고 그가 55년도 1855년 예수님을 영접했고 빈민가, 술집, 호텔, 하숙집 등을 다니며 전도했어요. 그리고 전도에 불이 붙었을 때는 빈민가에서 어린아이들 1500명을 전도하고 그때부터 이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미국 전역과 영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40여 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 100만 명을 전도했고 무지 성경학교와 마운트 헐먼 학교 등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양성해냈어요. 근데 하나의 잊지 못할 아주 뼈아픈 그에게는
사건이 있었어요. 1871년 시카고, 그가 목회하던 그 지역에 엄청난 건물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는 아주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무디는 자신이 담임하고 교회와 집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때 불이 나서. 마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사역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디는 파웰 홀에서 그날 말씀을 막 전하고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이렇게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오늘만 날이 아니고 다음 주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늦었으니까 하고 다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이 시간 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받는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천국을 소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 엄청난 대화재가 그 장소에 일어났고, 보니까 자기가 그날 설교했던 그 장소였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날 늦었더라도, 여러분 이 밤이 늦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그날 초청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만 날이 아니고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이 이러한 소식을 자세히 들을 것입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 그 회개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지 못하다가 화재 속에 수백 명이 세상을 정말 무디의 일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뼈아픈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고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며 너희들이 말할 때 내가 들었고, 너희들의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너희들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밀지 말고 은혜 받을 거 사모하고, 지금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내가 오늘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뭐 내일도 있겠죠, 올해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두가 후회합니다. 자, 이런 생애를 살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무엇을 할 것인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고백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초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것 때문에 그날 딜레이 시키고 다음번 넘겼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날 생애 마지막을 화재 더미와 함께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훗날 무디는 그날 저녁에 설교를 엄청난 실수였다고 회고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시카고 화재로 인해 무디의 저녁 집회에 참석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후회스러웠던 거야. 나는 그때 그 말을 해놓고 곧 그 말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것임을 알았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청중들에게 한 주간을 두고 그들의 구원을 생각해 보라고 감히 말한 적이 없다. Right now라고 했어요.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내가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 내 인생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또 하나가 일어나 있어요. 이번 노잔대회를 갔다 오고 또 하나 평창에 황성주 박사라는 분 알죠? 이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 대단해.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전 세계 10억 명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죽게 우리가 일하자. 와, 여러분, 난 그분을 돈 벌어도 멋지게 벌고 쓰더라고. 목사님이 되셔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까지 와가 절대 감사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왜 돈 벌어요? 나 그분 정말 다시 봤어요.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꿈꾸는 비전이 10억 명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벌은 수억 원의 돈을 들여 이 세계에서 온 200명의 각국 지도자들을 평창 알펜시아 최고 좋은 데 모아놓고 마음껏 먹이고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사명감 북돋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데 알량하게 그 돈 조금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우면 안 내도 돼요. 주님을 그렇게 치사하게 만들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야, 멋있더라고. 생식, 그 다음 과즙 만들어 파는데 그 모든 돈들을 쏟아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3박 4일 동안 하는데 적어도 한 5억 원 들어갔을 것 같아. 그 좋은 호텔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그 평창에 모아놓고 200개국에서 온 각국의 선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음껏 이기고 예배하고 같이 춤추고 우리에게 10억의 영혼들을 품고 모슬렘의 10억의 영혼들을 품고 우리 선교합시다. 이야, 어느 교회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하는 빌리언 솔 하비스트 글로벌 리더들 서미트를 갖다 하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돈을 이렇게 벌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있고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치사스럽게 나 밥 좀 더 많이 먹고 내가 좀 더 좋은 거 있고 넓은 집 살고 나만 혼자 이렇게, 그거 세상 사람들이 갖는 다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인도에서 온 목사님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름이 참 흥미로워요. 이분의 성함이 사티시 쿠마르인데 12살의 어린 나이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됐는데 지금은 성도가 35만 명이에요. 여의도 교회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커요. 20년 만에.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멋진 레스토랑을 사모님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 나온 거기서 서빙하는 분이 그랬대요. 이게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이게 우리 레스토랑이 최고 맛있어요. 보니까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아이고, 됐다고. 이게 그거야. 너무 비싸. 됐다고. 남기 그랬대.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 비싼 걸 자꾸 나한테 권하냐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자기들이 먹는 거 가격 보고서 먹고 떠나려고 비를 갖고 올라가니까 비를 안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왜 비를 안 갖고 오냐니까 내 보스가, 내 오너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오늘 먹는 건 다 지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첫 번부터 오늘 당신이 마음껏 드시는 거 비싼 건 다 들어도 오늘 지불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드셔야 되는데 이 서빙하는 분이 처음에 얘기를 안 하신 거야. 마지막에.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복음이 딜레이 되면 구원받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이해가겠어요? 처음부터 오늘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어떤 음식이든지 목사님, 사모님이 드시는 건 우리 주님께서 100% 프리로 다 지불했으니까 마음껏 드셨으면 그래 이거 맛있어요? 다 드셨을 거야. 처음부터 기분 좋게. 근데 비싼 것만이 일하시는 분이 권하니까 이분은 피해겠어. 그것만 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먹고 나오는데 딱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진작 처음부터 이거 내가 가격 안 지불해도 되고 이 주인이 다 지불했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거 다 먹었을 텐데 지금 먹고 다 나가는데 이제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그때서 이해하겠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됩니다. 저 친구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럼 그냥 질르세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이래야지. 그래, 시간을 보고 다음에 오늘 다음에 했는데 그 친구 세상 떠버렸어. 복음이 딜레이 되면 바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지옥 가서 그럴 거야. 오늘 부자처럼. 야, 왜 그때 나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 좋은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에게는 배드 뉴스가 됐구나.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가라.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으로 가라 그랬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흥미롭잖아. 가스펠의 첫 두 글자는 고입니다. 고. 가라. 누구에게?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찾아다녔어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에게 찾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임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라, 가라.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9월 20일부터 28일까지는 서울,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로잔 컨그레스를 열었어요. 그거 잠깐 올려줄래요? 5,000명의 220개국에 넘는 세계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것인가. 서울, 인천, 사모님하고 제가 찍었고 저기는 거기서 빌려주는 한복을 입고 한번 찍어봤어요. 자, 내리시고 그 다음 넘겨줘. 그래서 5,000명, 도우미들까지 8,000명의 사람들이 22일 주일 저녁부터 28일 토요일 점심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이룰 것인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남은 우리의 인생의 과업으로 우리가 위임을 실천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은혜 받고 가라. 세상이 흩어져. 런던은 세상 어느 곳보다도 소수 다민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세상에 가장 많은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도시가 세계에서 런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2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는 것이 런던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어떻게 보면 런던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이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마켓플레이스,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학업하는 현장이 될 수 있는데 어느든지 간에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활 동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라고 하는 그 현장에 복음을 들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